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만이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뭐만이 답이라고요? 복음만이 답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복음만이 답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수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 문제, 그리고 내세 문제, 그리고 이제 후손 문제가 있어요. 자, 영적 문제가 뭐냐? 영적인 실체에 의해서, 영적인 사실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 이거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우상, 사람들이 숭배를 하죠. 그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을 치고, 구슬하고, 또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두려움이 생기고, 자, 근심이 있고, 이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착화가 되니까 뭘로 바뀌느냐? 불안증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그 우울증이 되고, 또 이게 공황증이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려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몸을 통해서 오는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생기고, 또 몸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도가 나요. 그래서 가난해지기도 하고, 또 사람이 또 뭐에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일그러지고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직장 생활을 못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질병으로, 또 경제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그래서 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현세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가 있어요? 내세가 있어요. 그래서 내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지옥에 다 빠진다는. 그리고 후손을 낳는데 후손에게 뭐가 있느냐? 대물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대물림은 물질도 대물림 해주지만 이 정신적인 것도 대물림하고 영적인 것도 대물림을 해줘요. 그래서 이 영적인 우상 숭배 이거 그대로 후손에게 남겨줘요, 안 남겨줘요? 남겨줘요. 착한 자식일수록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이거 더 해요, 안 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주 이 고통과 이 불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셨는데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도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뜻도 돼요. 또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창조를 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얘기. 어린아이는 부모가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피조물들은 나무나 새나 물고기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속에 있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빛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슬, 물, 땅, 거기에 뿌리만 받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물고기는 그 물속에, 햇빛 들어오는 물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 수천 미터의 아주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도 그잖아요? 거기 물고기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과 뭐를 해야 되느냐?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이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땅이 넓고 땅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해야 되느냐?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축복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함께 한다고 하는 그 관계.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고 뭐 했어요? 복을. 그래서 5가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 인간만이 피조물 가운데 최고가 되게 하신, 천사가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 이 천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뭐 했다고 했어요?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최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어디에 두셨느냐?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자, 뜻은 행복, 기쁨. 이 행복과 기쁨에 넣어. 근데 여기에 잘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가정을 두시고 하나님과 뭐 했어요? 함께하고 이거 바뀌어야 되지. 이렇게. 아무튼 함께가 먼저 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정이 있어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했는데, 근데 뭐라 그랬어요? 경작하라, 누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지키라,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2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 행위에 언약을 주셨어요. 그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요 언약만 딱 지키고 있으면은 이 2가지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에덴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충분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참 행복과 이 평화를 누렸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문제에 딱 걸린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러고, 이게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던 이 인간이 뱀이 전하는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요. 그래서 뭐를 해요? 요 언약을 깨트려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인간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근데 누구 말을 따랐다 그래서 옛뱀, 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그 뱀이 사단, 마귀, 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에 붙잡힌 사단 마귀에 붙잡힌 불행한 문명 속에 인간이 살아가게 된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이 문제로 인해서 여기 고통불의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근본 문제, 이게 모든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이걸 갖다가 멸망에 빠져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를 하셨느냐? 답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누구를 통해서요? 마리아, 처녀 마리아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 그럼 구원하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요. 그럼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잡히고 사단에게 잡힌 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났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십자가에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되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씁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로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를 하셨어요? 요 근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신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 그럼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영적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해결돼야 안 돼요? 영적 문제도 해결돼요. 또 정신 문제도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셨어요. 육신 문제도, 내세 문제도, 후손 문제도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아 주셨는데 이게 내게 되려고 하면은 내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이 뭐냐? 믿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뭐 하시느냐?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람 마음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근본 문제에서 이쪽으로, 모든 문제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 그것을 뭐를 하느냐? 보증을 해주세요. 성령께서 보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자, 우리가 전에는 이쪽에 속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흑암의 권세 안에서 여기서 불행하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뭐 하셨다? 옮기셨다. 이쪽으로 옮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처음에 손님으로 가셨죠. 그죠? 손님으로 가셔서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잔치를 다 주관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일하는 사람을 다 부르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주인의 권한을 예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죠? 그죠? 어떻게 해결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그죠?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재창조예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손님으로 계시면은 잔치집에 간섭할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되어야 간섭할 수가.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이 성령이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자, 이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이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니까 이제 그 예수 성령께서 뭐예요? 왕자에 앉으시고 나는 여기에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물을 떠다 줬던 사람들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돼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뭐를 해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뭐가 돼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육신 문제는 뭐가 돼요? 치유가 되어지고 내세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고 후손은 천대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에 그때 어떻게 되어지는? 이 축복이 실제화가 되어지는 거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언제 역사하시느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언제 역사하시느냐? 예배할 때.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언제 역사하시느냐? 전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자,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누리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흑암은 꺾여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미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흑암이 꺾여요. 그러면 이 흑암은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마귀가 역사하면은 가정 문제가 생겨요. 그죠? 이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직장에, 사업에, 사회에 문제가 생겨요.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막 그래요.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질병도 갖다 주네? 그래서 이게 가져다 주는 질병은요, 영적 질병이에요. 병원에 가도 안 나요. 약을 암만 저기 해도 안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잖아요. 그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등이 굽었던 사람 등이 퍼져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예요? 정신이 온전해져요. 자, 그래서 흑암이 꺾이게 되어지면은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생기는 이 불치병이 있어요. 신병이 있고. 다 치유가 돼요. 자, 성령의 역사지만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져요. 성령의 역사하시게 되면은 새 힘이 생겨요. 새 힘이. 새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힘이 생겨요. 이 힘을 누리는 게 바로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뭐가 되어지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증거가 생겨서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뭐가 되어지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 가진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뭐 하느냐?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성경을 잘 보세요. 다 이렇게 됐잖아요. 성경을 보면 다 이렇게 됐어요. 그거 우리 집사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질병, 고통, 치유받는 증거를 갖게 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언제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된다. 그래서 집사님이 뭐라 해야 돼? 내 삶 속에서 내가 치유받는 동안에 내 평생이 계속 성령 역사하시도록 성령 충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성령 충만한 속에 들어가죠. 성령. 그러니까 불편하면 이렇게 예배 나오신 거예요. 이제는 또 이제 그 물리치료, 뭐 재활치료 잘 받으셔야 돼요. 틈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구원받는 그 핵심이 뭐예요? 성경 66권에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들, 그래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이다. 임마누엘. 그래서 이게 다 구약에 이 오실 메시아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실 메시아를 붙잡았다는 증거로 피제사를 드릴 때에 그 사람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는 뭐예요? 오신 그리스도. 이 구약으로 따지면 이제 메시아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죠?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26절에서 27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요한복음 16장 33절 성령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게 하세요?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렇게 이루셨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꾸 고백하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신앙의 전환점이 되시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었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